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분쟁과 분열, 그리고 내가 누구 파에 속한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교만함, 또 우월함,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의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상징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십자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을 멸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른 사람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죠. 성경은 앞에서 말한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고백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습득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그리고 그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실패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22절에는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음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것을 보고도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무지함은 더 많은 표적을 간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자신들의 그러한 문학, 철학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혜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러한 철학이나 문학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초월함을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더 뛰어난 무언가를 간구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그 사랑, 용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바로 그곳. 인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확인시켜 주시며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바로 그곳,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지혜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한날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